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우리 문턱에 왔습니다. 좋은 계절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구약 성경 가장 짧은 책인 오바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성공하는데도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IMF를 극복했던 그 일의 배후에는 그만큼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국가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만들었던 그 이유가 IMF를 2년 만에 우리가 극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문학 실패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내다 버린 외국의 볼리비아, 이라크,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칠레, 아르헨티나, 특히 하베스트라고 하는 원유, 캐나다의 수조 원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퍼부었지만 거의 다 실패로 끝나고 광물이든 원유든 확보하기는커녕 그렇게 하는데도 실패하는데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왜 흐르는 물을 막아서 사람이 조절을 하려 드니까 어마어마한 녹조 현상으로 자연이 지금 망가지고 있고 자원외교도 철저한 준비와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토목적 사고로 저지른 이런 폐단으로 인해서 나라에 엄청난 부를 내다버리는 결과를 안게 됐습니다. 성공도 원인이 있고 실패도 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를 우리가 들고 보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패망에는 다 이유가 있다. 패망에는, 실패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주제를 잡고 함께 이 짧은 서신,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은 제시된 메시지는 너무 선명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 우리에게 이런 속담이 있는데 바로 이 책이 그런 속담을 연상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불신 세계는 교만 자체다. 교만 바로 그 자체다. 그래서 그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교만을 그냥 방관하시냐?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현재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내용이 여기 1절부터 21절 짧은 한 장의 책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이 책을 보고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긍지를 갖고 담대히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하는 것이 이 오바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바, 오늘 패망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런 주제로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책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2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에 교만이 너를 쏘겠구나. 여기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누가? 에돔이.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대한 에돔의 죄악은 뭐냐? 교만 그 자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함에 관한 질타, 책망을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누굽니까? 에돔의 조상이 누굽니까? 에돔의 조상은 이삭과 리브가 중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형입니다.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는 불신앙 세계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조상인 에서가 그랬듯이 그 자손들도 그 출발인 에서의 혈통을 따라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방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그 형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겼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무렇지도 않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찮하게 여겼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신 세계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에서인 조상 후손으로도 계속해서 이 에돔 족속들, 에서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만 방자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일관했던 그들은 바로 교만의 그러면 원조가 누굽니까? 원조는 우리가 아는 바로 마귀입니다. 이사야서 원조에 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피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음부고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마귀의 천국을 만들겠다. 방자함의 극치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는 지금 바벨론 왕의 을 조종한 마귀에 관한 설명이고 또 이게 두로 왕에 관한 마귀의 역사로 여기 보면은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앉아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마귀, 우리는 사단, 이 원인을 우리가 보건대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원래 그들의 원조의 모습을 여기 그대로 보고, 이 마귀가 사람들, 왕, 나라의 왕과 또 어떤 국민들 조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열에 서도록 충동을 한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일관한 그들은 교만의 원조인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의 후손들을 두고 두고두고 핍박하는 대열에 섰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 그런 왕, 그런 어떤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대해서 동일시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들 하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9장 4절 5절에 보건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을 사울이 핍박한 적이 사실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그 사울에 대해서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서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멋대로 대하면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피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본능의 피시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이 부풀게 하다, 부풀어 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 그 자체다. 그래서 여기 부풀어 오르다. 그 인간의 본성에서는 부풀어 오르다 또는 부풀게 하다. 이게 바로 거만, 과장, 잘난 체 하기. 흠정역의 번역으로는 우쭐대다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에로겐스입니다. 에로겐스가 이렇게 하트니스 또는 프라이드도 바로 이 교만의 번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교만의 죄, 교만을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고 가장 혐오스러운 죄, 기질로 받아들였습니다. 교만하다. 그 말은 가장 일반적으로 혐오스러운 기질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 이게 남의 얘기만 아니라 바로 우리 얘기고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정부의 모습 중에 상당히 방자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는 어떻든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국민 다수가 150명이 넘는 사람이 일시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상병이라는 계급을 단 최상병은 대책 없이 물에 뭘 수색하다가 죽었습니다. 약자들입니다. 마땅히 정부가, 지도자들이 돌봐야 되고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100% 규명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곁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은퇴한 목회자로서 지금 바라보는 정부와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을 경시하고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그들을 존중히 여기겠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이름 없고 지위 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희생이 되면 온 힘을 쏟아서 지도자와 정부가 그들을 어떻게든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교만한 정부요, 지도자다. 저는 이렇게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여기 영문으로 보니까 교만은 패망 앞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패망 앞으로 가는 길이다.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만을 버리고 오늘 오바댜서를 통해서 절대 교만한 사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습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세력, 그 방자함, 교만한 그러한 짓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10절부터 있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을, 형제가 아니죠. 사실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닌데 외세가 침략을 해오면은 도와주고 방어를 하는데 힘을 합쳐야 될 형제 간에 오히려 비아냥하고 손가락질하고 고소해했다는 얘기죠. 고소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BC 840년 전후니까 아마도 이 블레셋 아라비아 이런
족속들의 침략에 대해서 아마 이러한 에돔 족속이 반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란 게 뭡니까? 잔인하고 난폭한 짓거리입니다. 수욕을 입을 거다. 영원히 멸절할 거다. 이 애언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지리멸렬하고 결국은 로마 시대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이요, 자기 지형 다 산악지대고 어떻게 보면은 외세가 침략하기가 어려운 그런 높은 지대에 주로 거주했던 이 족속인데, 그래서 더 교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와서 누가 우리를 건들겠느냐? 누가 우리를 손대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오바다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신민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돔이 그렇게 외세의 침략에 뒷짐을 짓고 고소했던 거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에돔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읽을 곳이 많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신명기 23장 7절, 그리고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2절까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 나라인 에돔에 대해서 아주 정중하고, 심지어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을 향해서 가는데 길을 좀 열어주라 했을 때 이 에돔 왕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너희들 쉽게 하면 발목을 다 뻗어놓겠다. 너희들은 우리 가운데로 절대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핍박이 그 대가를 결국 보응으로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의하여 보고 계시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그건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그런 길에 갈 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바다의 예언은 성취됐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쇠해졌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지구상에서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핍박하는 행동을 가장 악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보신다. 불신 세계에서는 이렇게 말하면은 이기적이다. 저건 아전인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특권 중에 특권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 그걸 우리는 은혜로, 그 은혜 안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67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6.1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해서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 2억이나 되는 아랍과 당시에 얼마인가 400만 명인가 되는 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수를 쳐서 결국은 그 이집트에 있는 450대의 전투기 비행기가 삽시간에 3시간 만에 300대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이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좁은 영토를 상당히 확장을 해서 지금 시끄러운 하마스니 팔레스타인의 전쟁하고 시끄러운 곳 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건드리면 건드린 대로 땅이 넓어지는,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건드린 일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우리가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어마어마한 재원과 그리고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경제 수준이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에 지금 그 많은 재원을 후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약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 미국, 그리고 구약적 흐름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이것은 66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상하시냐 하는 문제입니다. 끝까지 보장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이 오바댜 17절부터 21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에돔과 똑같이 범죄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악한 못된 짓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포로로 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은 멸망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역사를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들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하나님을 조소하고 비웃는 에돔은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지구상에서 공중 분해시켜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을 시키시고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기틀을 잡아주시고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여기 보십시오. 오바댜 18절에 보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초계가 무엇입니까? 건불입니다. 건불. 여러분, 불과 불꽃과 건불, 누가 이기는 겁니까? 불꽃 가서 살짝 되면은 건불은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오바다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을 비웃던 바로 에돔 족속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원수의 최후를 보게 하셨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9절 보면은 이 바울은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하자면 보증수표를 발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 특권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지요, 콧대요, 그리고 보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힘차게 세상 어떤 것들을 본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망에는 다 이유가 있다. 에돔의 패망은 하나님을 비웃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바로 교만, 거기서 비롯되어 이 땅에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원인이 뭐냐? 교만이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주님을 더 찬양합시다.